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14절에서 26절로 예수와 바알세불, 27절에서 28절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 29절에서 36절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54절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일러주게 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자기 나라를 무너지게 하겠냐고 반박하셨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도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등불 위에 등경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인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로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기도는 아버지를 향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구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여 자신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벗의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청할 때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하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간청한다며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 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진짜의 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지막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 중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진짜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일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비난하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의 비유를 통해 그 주장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며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불변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비결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9절 이후부터 예수님을 불신하며 헛된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요나가 이방 민족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본인이 정답이시고 진짜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알려주었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밝아지는 등불과 눈의 원리를 통해서 등불을 숨겨놓거나 그릇으로 덮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그 빛,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영안을 열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고 진짜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한 사랑이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비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을 중시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을 지킴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이 아닌 형식만을 취하려고 외식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들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또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참된 진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께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을 당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